그 씨를 심었더니 꽃이 피더래요. 꽃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씨가 생명이 있다 보니까 꽃이 피더라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에서 그렇답니다. 이집트에서 미라에서 이 어떤 나달 하나 이렇게 발견해 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심었답니다. 2000년 정도 지난 미라에서 나달을 하나 발견해서 땅에다 심었더니 그게 자라나 가지고 보니까 밀이더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씨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띄워주실래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달 하나가, 씨 하나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설교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요.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해 보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잘 정리해 보세요. 그 푸시케라고 하는 목숨이라는 단어, 신약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우리말을 번역할 때 목숨이라고 번역된 그 신약성경의 헬라어가요,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라는 말 들어보셨죠? 헬라 신화에서 나오죠? 이게 원래 목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공간복음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숨이 푸시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까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제가 빨간 글씨로는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쓸 때는 조에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푸시케라는 말, 조에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성경,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쓰는 용례가 틀려요. 그래서 푸시케라는 말은 목숨, 그 다음에 조에는 생명, 차이가 있어요. 근데 조에는 영원한 삶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푸시케라는 말은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는 걸 두고 말할 때 목숨이라는 단어로 이 푸시케를 씁니다. 구분하셨어요, 이 단어? 그러니까 목숨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 조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갖다가 영생 이렇게 쓰죠. 그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할 때는 조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성구사전을 쭉 찾아놓고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보면 영원히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날 때,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딱 한 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 하면은 일생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한 번 산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한 번 산다. 일생. 그래서 목숨이라는 말은 푸시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게 있는데 목숨이라는 걸 선물로 주어요. 그 목숨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뭐 대략적인 겁니다. 70년, 80년 평균 수명 삽니다. 물론 100년 더 이상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목숨 한번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걸 목숨을 한 80년, 90년, 100년을 쓰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 목숨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이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뭐 3개월 살다가 아니면 뱃속에서도 걷어가시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렇습니다. 이 목숨은 딱 한 번 씁니다. 언제? 태어날 때.
그걸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목숨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물 하나 줍니다. 뭐죠? 생명이란 선물을 줍니다. 이 생명이란 선물은 아까 이제 9번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라고 하는 건데, 이 목숨이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반드시 목숨은 태어날 때 태어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 태어나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이란 선물을 주는데, 그 생명이 선물로 오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이럴 때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조회라고 하는 생명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목숨과 생명을 여러분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쓰다 보니까 구분하면 이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구분해서 쓰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태어날 때 목숨을 선물로 받아서 한 80년, 100년 쓰고 있다가 다시 주인 하나님께 돌려주고, 그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 하나를 더 주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그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이 생명 네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너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제 뭐가 있으냐면 영생이라는 걸 선물로 받게 되죠. 근데 목숨이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까 전제가 태어나는 사람에게만 목숨이 오는 거고,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에게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죽은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든요. 죽은 자에게는 예수를 믿을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숨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 조회라는 생명을 선물로 주는데, 그걸 받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그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를 믿게 하셔. 이걸 갖다가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거듭난다라는 말을 씁니다. 왜? 목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듭나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어 영생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교회 외에 다른 데서 목숨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이 푸시케와 조회라는 단어를 달리 써가지고 목숨과 생명을 구분해가지고 이 생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님과 관련되며 천국과 관련되며 영생과 관련되는 데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숨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목숨도 가지고 있으며 생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두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남의 은혜를 얻었다면 여러분 목숨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살아있는 동안에 목숨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그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숨이다 생명이다 이런 것들을 똑같이 생각했다면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목숨이 없느냐고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을 말하며 그것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게 있으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생명이 있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였으면 그 사람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너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을 믿어서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너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는 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숨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참 세월호 사건에 볼 때 아마 부모의 심정은 그랬을 겁니다. 내 목숨 바꿔서 내 아들 딸 수만 있다면, 내 목숨 바꿔서 내 딸이 살리겠다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 눈앞에서 배가 침몰해져 가서 선미가 보이던 게 사라져 가 버릴 때 정말 누군가 나와가지고 자 나오십시오. 오늘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들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바꿔줄 테니까 오십시오라면 분명히 뛰어들었을 겁니다. 100이면 100 다 뛰어들었을 겁니다. 이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거든요. 애정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을 나만 가지고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생명은 줄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시켜 주는 것, 성령을 통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생명운동 합시다. 내 안에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목숨만 달고 있는 저 안쓰러운 내 가족, 목숨만 가지고 살고 있는 내 남편, 목숨만 가지고 있는 내 아내, 목숨만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 목숨만 가지고 있는 내 자녀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것을 이룬 것은 영생을 잊게 하려고 하신다는 건데, 나에게 있는 이 생명,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도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도 영생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데, 여러분 이기적으로 나만 살렵니까? 우리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생명을 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이 심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혼이 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다른 사람에게 심어줍시다.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기적이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세월호 선장이 요즘 질타를 받아야죠.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죠. 살려낼 수 있었는데, 조치만 취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데, 왜 자기만 나오냐고 이게. 자기 목숨을 들여서라도 내놓아야지. 그 피워보지도 못한 꽃잎 같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웃음치는데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그 사람도 나쁘지만 우리도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 생명을 줄 수 있는데 그 예수 생명 안 주고 있는 우리는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을 한 번 쓰지만 생명은요,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생명은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심는 자가 됩시다. 내 가족에게 먼저 심어줘야죠. 내 친구에게 심어줘야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심었다. 어떤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가더래요. 가는 거 보니까 비틀비틀해요. 오늘 밤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뭐 빤듯하게 오는 길을 이렇게 바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마치 술 친 사람처럼 이렇게 같아. 저렇게 가더라서 참 이상하다. 왜 등불을 들고 저렇게 사람이 흔들릴까 해서 가만히 봤더니 시각장애자예요. 밤에 등불 들고 가는 거서 지나가서 물었답니다. 여보세요. 당신 내가 보니까 시각장애 같은데 왜 보이지 않는 등불을 이렇게 들고 갑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시각장애자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죠? 나는 안 보이지만 이 캄캄한 밤에 혹시 오다가 나를 부딪힐까 봐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게끔 하려고 나를 위해서 등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들고 갑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일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미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한답니다. 양보해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요즘 교육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한민국 부모님들 어떻게 교육하냐면 절대로 지지 마라.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예수 생명을 심어줘야 될 우리가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내 생명만 살면 됐지 뭐. 저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저 아이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쓱 빠져나가면 되지. 이런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교회의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작정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오늘 작정기도 화두가 되는데 열심히 작정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분이 부러워가지고, 집사님 왜 작정기도 이렇게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심해야 되시고, 오늘 설교 작정기도 하고 있는 분들 잘 들어봐요. 왜 이렇게 열심히 와? 했더니 우리 남편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기도해 줄게. 근데 왜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래? 라고 했더니 남편이 나와야 내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남편이 교회 나와야 바람 안 피잖아. 야, 예수 믿는 남편이 바람 필 리 없지. 믿음 좋은 남편이 바람 피겠어? 내가 예수 믿으면 남편이 믿음 좋아지면 바람 안 피니까 내가 속 썩을 일 없잖아. 남편이 지금 교회 못 가게 막 내 마음을 긁고 있는데
남편이 교회 다니면 내 마음 긁을 일 없잖아. 그러니까 나 꼭 남편이 교회 나와야 돼. 어때요? 반응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러고 있구나.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성도들이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불쌍해서 작정기도 해주는 것이지, 나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요, 나 좋아지려고요, 너무 이기적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이기심을 내려놓고 생명운동, 예수 생명을 심는 그 마음을 가집시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혹시 이기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지 있지 않는가? 내가 우리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이기적인 걸 채우기 위해서 아끼고 사랑해주고 있지는 않는 건가? 정말 저 영혼이 믿음으로 발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으면 내가 편안해진가,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생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읍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교회를 부풀리고 교회가 힘을 내고 이러려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안쓰러워서, 그 영혼이 안쓰러워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옆 사람이 권합시다. 그 생명이 안쓰러워서 전도합시다. 시작. 그 생명이 안쓰러워서 전도. 어떤 안쓰러워서? 지옥 가는 영혼이 안쓰러워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안쓰러우니까. 하나 있는 목숨 가지고 달랑달랑 살고 있어서 영생이라는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안쓰러운 영혼이 불쌍해서 그 자에게 예수 생명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전도합시다. 나 편해지고 나 잘내려고 전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아요. 숫자 불리려고 전도하는 건 바르지 않아요. 예수 생명, 영혼 사랑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가지고 심었다는 겁니다. 계속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뭐라고 하냐면 물을 주었다 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물을 주는 자가 됩시다. 바울은요, 예수 생명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누군가 물을 주고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두 가지 총체적인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수 생명 심어서 여기다 놔두는 누가 물을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있구나. 심어주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우 심어놓은 것도 물을 줘서 갖고 주는 사람이 없어. 짓밟질 않았으면 좋겠어. 그 싹이 올려오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 문질러 버리는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볼로는 이렇게 물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갖다가 심어놨더니 싹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아볼로는 물을 자꾸 주는 겁니다. 키워준다는 것이지요. 영혼을 양육해준다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양육 공동체가 됩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자녀들은 지역사회가 키워준다고. 자녀들은요, 개개인의 가정에서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지역사회가 키워준답니다. 교인들은요, 전도한 사람이 키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키워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심어놓은 그 영혼을 위해서 물을 주고 가꾸어주고 또 주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산 얘기에서 우리 인사 잘하자는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그게 걸려가지고 애들한테도 애들 안녕. 그리고 그들도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죠. 우리가 먼저 하자고요. 돌봐주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나왔는데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가 된 것이 너무 많아요. 무디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은 사이트나 인터넷에 뒤져보면 잘 나와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DNA가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희망의 DNA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면 희망이 생기도록, 나를 만나면 예수 생명이 생기도록,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을 심어주고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보스턴에 한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동생도 데려왔어요. 이 앤이라고 하는 소녀의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아이를 돌아봐 주지 않으니까 아동보호소에다가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의 동생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명되어 버렸어요. 그날 그 후로부터 이 아이가 굉장히 괴팍스러워졌습니다. 자살 소동을 몇 번이나 하고 소리를 뻐락뻐락 지르면서 괴성을 지르니까 더 이상 이 아이는 돌아봐 줄 수 없다고 여겨서요. 지하 그 보호소에 개인 지하에서 넣어놨습니다. 소리를 더 지르지요. 아무도 이 아이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은 노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내가 그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도 해보고 초콜릿도 갖다 놓기도 하고 찬송도 불러주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초콜릿을 가지고 갔는데 갖다 놓고 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이 노라 할머니가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실망하지 않냐고 계속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초콜릿 갖다 주고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를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대화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정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퇴소 명령이 일어나서 이 아이가 밖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라 할머니가 그 앤이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학교를 보냈어요.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로 앤이라는 아이가 학교 공부도 하게 되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언론사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한 수술을 했는데 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런 신문 문구가 나왔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좀 봐주세요. 이 개한 수술을 받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학교도 다 다니고 신문을 언론을 봤던 이 앤이라고 하는 이 여성이 자청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래서 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헬렌 켈러의 선생님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를 그때부터 이렇게 돌봐서 48년 동안 돌아봤는데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유명하시잖아요. 그때 헬렌 켈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있기까지는 나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우리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눈을 뜬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의 선생님은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다.
아마 헬런 켈러는 알지만 설리반은 잘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설리반은 또 혹시 들은 자 모르면 노라라고 하는 할머니는 아마 기억을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보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꾸준히 관리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영적인 노라가 나왔으면 좋겠고, 영적인 아폴로가 나왔으면 좋겠고, 영적인 설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 영혼들을 좀 돌아봐 주십시다. 저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아내만 해야 되겠습니까? 몇몇 사람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공동체가 양육 공동체가 되었어. 물을 주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물도 주어서 가꾸시는 교회가 됩시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말이에요. 나만 바라봐 주기만 말고, 나만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나 하나 잘 되는 것만 하지 말고, 내 기도 응답 받았다고만 자랑하지 말고, 너무 이기적으로 심지만 말고 돌봅시다. 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 영혼도 귀중하다. 돌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양육해주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자라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우리는 열심히 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돌아봐주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예수 생명만 제대로 심어놓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꽃이 핍니다. 지금 당장 그분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을지라도, 그분이 당장 온전해지지 못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조건이 맞으면, 환경이 되면 그 생명이 살아나서 꽃이 피게 할 것이며 열매를 맺어지게 할 겁니다. 내가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꽃을 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쓸모없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언젠간 모르지만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언젠간 모르지만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심어진 자를 돌아봐 주는 것이며 물을 주며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읽어보도록 하죠. 세 번째 말씀이에요. 넘겨봐요. 빨간 글씨 보세요.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잘 읽으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설득력 있는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만 한다면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에 이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목사님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해 주십시오. 예수 생명을 넣어 주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그 심령에게 심어주면 그 안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교회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목사님 자랑하느라고 바빠요.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생명을 심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다가 야, 이 밭 너무 좋다 너무 좋다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밭에 생명의 씨를 심어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이 밭은 너무 아름다워,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 토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그 밭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밭에 심겨진 씨앗을 물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씨가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걸 심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심는 사람에게 따르는 보상을 해주시고, 잘 자라게 물 준 사람들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본문의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을, 물을 준 사람에게는 물을 준 네가 대한 상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키우는 건 아닙니다. 성도들이여,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고 양육해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조건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예수 생명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심고 가꿀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생명을 심으며 예수 생명을 심게 하시고 예수